네, 우리 2024 교회 비전을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불끈 드시고요.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납니다. 구호를 외치니까 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네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 번역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비교하셔도 좋겠습니다. 새 번역 말씀은 제가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에서 눈폭풍으로 인해요, 또 홍수로 인하여, 또 극심한 추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전쟁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확전의 위험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더라.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저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는 않지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공원이나 가다가 보면 저 주인과 또 반려견과의 그 교감, 또 주인이 어떻게 강아지들을 대하는지, 또 강아지들이 어떻게 주인을 따르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저렇게 충성스러울까? 어쩌면 저렇게 주인이 좋을까? 물론 먹을 것을 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일단 강아지들, 반려견들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잖아요.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주인은 그들이 키우는 강아지들 얼마나 사랑으로 또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또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 모습들, 그 관계들을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짧은 이 네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돼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 간절히라는 단어, 나를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만 찾아서 함께 읽었지만요, 저 비슷한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 곳곳에 있는지 몰라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우리가 뭐 나사렛,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잘 알죠. 가나안 뭐. 근데 게네사렛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자주 언급되는 지명의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구나 다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말씀 보시면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저 5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곧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집에 가자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자마자 사람들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누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집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해변가에 있든지, 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길가라도 빈들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지방을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왜 뛰어다녔겠습니까? 이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버스나 전철 놓쳐보신 경험 있으시죠?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어떻게 뜁니다. 막차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요. 제가 그전에 수원에서 살았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도남동 성결교회였습니다. 저 위쪽이잖아요. 수원에서 왕복 4시간, 한번 가려면 2시간 걸려야 돼요. 막차 놓치면 사당역에서 막차 7,770번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막차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 뭐 택시를 타고 갔는지. 그 막차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은 금요 철야를 제가 했거든. 가서 찬양팀 섬겼거든, 청년 때. 끝나고 나면은 뭐 거의 10시 반 11시 되니까 빨리 끝나고 내려와야 사당역에서 막차를 탄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 주님을 따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던가,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했나.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5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시골이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왜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놨어요? 그 장터에 오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까? 첩보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환자들 끌고 내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혹시 이 거리를 지나가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이 길가를 지나가시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 혹시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 하나?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극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굳이 환자를 병상채 들고 나오나, 침대채 들고 나오나.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점잖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내용이에요. 홈타운입니다. 익숙한 사람들의 말, 익숙한 동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가 왔네.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예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당시 목수의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직업 아니었죠.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염소, 양 1년 된 흠없는 양을 바치지 못해서 비둘기를 바쳤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 형제가 누군지 알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날따라 홈타운 갔는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 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준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어느 동네에는 역사하시고 어느 동네에는 역사함이 없으시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준,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기준은 성도들의 사모함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믿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사모함과 믿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갈급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봐도 이들의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그냥 환자들 준비시켜서 뭐 들쳐업고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나 더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이에요. 저 같으면은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약 게네사렛 동네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 기도받아야지.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기도받아야지.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직접.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께 그 옷술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청했을 거예요. 그들의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 병이 혹시 예수님께 옮으면 안 될까? 그들의 믿음으로 본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지저분하고 못난 얼굴에 안수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차마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세요, 그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가야긴 하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주님의 옷술 끝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다면 그것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옷술이라도 손을 댈 수 있다면,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간절함만 있다고 응답을 받나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라, 뭐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소자야 네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직접 예수님이 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잡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예수님의 옷이 뭐 특별한 옷이었습니까?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옷, 어쩌면은 냄새나는 옷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옷이 그냥 남루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의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동네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겠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는 뭐 예수님 옷 안 잡았나요? 다 둘러싸서 밀치고 붙들고 뭐 밀고 땡기고 그런 분위기를 상상해 봅니다.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어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있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나의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중요한 사실이죠.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병 고치셨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구절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라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됐어요. 도대체 믿음의 역사는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없구나.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날 가능한 일인가? 오늘날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왜 전하고 있는가? 난 이 본문을 왜 선택했는가? 왜 이 본문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왜 이 짧은 구절을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저는 드라마틱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가? 설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역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인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저는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게네사렛 동네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제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겸손함과 동시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올 한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데 안 계세요. 또 찾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24년 한 해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단 4구절밖에 안 되는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게네사렛 지방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주여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이 말씀이 왜 제 귀에 들려집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주여, 그렇습니다.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더라.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손을 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하나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회복되는, 하나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